오늘은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미요.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서 이제 조언해 준 얘기가 나오는데 18장 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3절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원래는 이제 애굽에서 40살에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미디안에서 거기서 이제 십보라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이드로 장인이 거기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광야 사막에서 거기서 이제 40년 있다. 그래서 80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이제 이끌어내려고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 아내들이랑 아들들을 이제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모세가 자기 아내 십보라하고 그 두 아들을 이제 장인한테 보냈겠지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뭐 그거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하고 두 아들들은 이제 장인 어른한테 이제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인 이드로가 그 십보라와 그 두 아들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하나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모세가 이름을 그렇게 졌는데 모세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방 땅에서 외국인이 되었다. 이방인이 되었다. 지금 원래 모세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이제 거의 왕자 노릇하면서 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막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로 도망 나와서 이제 이방 땅이지. 자기 입장에서는 이방 땅에서 이제 외국인이 되었다. 이방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책에 보면은 게르솜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외국인이다 이런 것처럼 이제 비슷한 소리로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히브리어로 외국인이다 이런 발음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제 모세가 자기 상황이 지금 이방 땅에서 완전히 나그네처럼 됐지 않습니까? 외국인처럼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내가 한국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서 가서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사는 겁니다. 다른 나라 여자랑 결혼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질 겁니까? 모세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졌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아니, 이름을 지려면 그래도 좀 아들한테 좋게 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자기 상황, 자기 처지에 따라서 그걸 표현하는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내가 이방인이 되었다 이렇게 자기 자식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그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애굽에 팔려가지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애굽에서 종로를 다 나중에 총리가 돼서 이제 그 제사장 딸이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므낫세라는 이름이 잊어버렸다고 이름을 줬습니다. 왜 요셉이 자기 아들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렸다 이렇게 줬을까요? 요셉은 다 잊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다 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이름을 잊어버리다 므낫세라고 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이게 뭐냐면은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자기 상황 따라서 자식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짓긴 졌는데, 근데 이제 자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이름이 도대체 잊어버리다 므낫세 이 이름이 뭡니까? 그리고 게르솜 이방인이다, 내가 외국인이다, 이름이 의미가 참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당사자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아버지인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그냥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식들이 살아갈 때 이름이 계속 그 이름을 불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므낫세를 보십시오. 친구들이 므낫세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잊어버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게르솜 하면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 아들한테는 살아가기가 이름이 그렇게 져주면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봐도.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인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자식이 살아갈 인생을 생각해서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름대로 갑니다.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무슨 아비다 이런 뜻인데, 근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란 뜻은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름이 사레였습니다. 사레가 뜻이 무슨 어머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라로 바꿔줬는데 사레 대신 사라는 뭐냐면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누가 바꿔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다. 그런데 정말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도 엄청 많습니다. 그 중동에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그 아브라함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지금 진짜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중요하고 자식 이름 지을 때 생각하고 자식 이름을 좋게 지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얘기가 다 나오지요. 아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 창조했다. 그래서 이제 성부, 부는 이제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가운데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역할을 합니다.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어떤 원리냐면 우리 보면은 이제 점집에 가면은 무당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이 알려주는 거 받아가지고 얘기해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점 보러 온 사람한테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매개의 역할을. 그것처럼 신과 사람 사이에 이제 중간의 역할을 하는데 그거랑 패턴이 비슷하게 지금 무당도 그렇게 하는데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거기에 이제 담이 생깁니다. 근데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막힌 담을 헐겠습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안 좋은 사이를 화해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계속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으려면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부는 아버지 부에서 하나님 아버지고 성자는 아들 자자 써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근데 이제 성경에는 동정녀 마리아한테서 처녀인 마리아한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태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고 다른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인물이 아닙니다.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 가짜로 꾸며낸 인물이 아닙니다. 소설도 아니고 영화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그 BC 있지 않습니까? BC 몇 년 전, 그리고 AD 몇 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2024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 2024년을 기준을 어디서 세웠습니까? 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0년, 1년, 2년, 3년. 그래서 2024년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0년은 누구를 기준이냐? BC하고 AD, 그때가 0년 기준입니다. BC는 영어로 뭡니까? Before Christ. Before는 뭐뭐 전에, Christ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역사가 있고, 그게 BC입니다. 그리고 AD는 뭐냐? 아노 도미니에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 2024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가짜로 지어낸 인물이 아니고 정말로 실존했던 분이시고, 진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도 알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재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약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장례식장은 뭐 이제 유교식으로 하면 막 제사 드리는 그런 집안에는 막 배옷 입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그냥 저기 하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지옥 이런 거 생각 안 하면은 그냥 장례식하고 그냥 끝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정말 어디 갔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여기 지옥에 왔지만, 내 가족이랑 친척이랑 내가 아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누군가가 가서 여기 오지 말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인데,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거지인데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부자의 집 대문에 앉아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음식물 이제 남는 거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주워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사로 거지는 이제 상처가 나면 이제 개가 와서 핥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나사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낙원에 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는 어떻게 삽니까? 부자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잔치하고 호화로이 하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게 잔치하는데도 뭔가 화하겠죠. 그러다가 어디를 갑니까? 음부에 떨어집니다. 음부에 떨어져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천국에서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가 음부에 있으면서 뭘 구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저 나사로를 그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물 한 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 한 방울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와 여기 사이에는 건너갈 수가 없다. 그래서 물 한 방울도 허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에 가면, 음부에 가면은 물 한 컵이 아니라 물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부자가 음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여기 왔지만 저기 밑에 저 세상에서 아직도 내 형제들 다섯이 예수님을 안 믿고 저렇게 살고 있다. 제발 죽은 자를 살려서 보내면은 내 형제들이 죽은 사람 말은 듣지 않겠냐. 그래서 나처럼 여기 음부에 좀 오지 않게 죽은 자 좀 살려서 보내서 얘기 좀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이미 저 세상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아니, 죽었다가 일어나서 와서 나한테 얘기해야 그때 믿을 겁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부자는 음부에 가 있으며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무리 그렇게 요청해도 그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내 주변에서도 복음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꼭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꼭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세상에서 못 해본 게 뭐 있겠습니까? 잔치도 다 해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 옷도 좋은 옷 다 입어봤고 다 해봤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좋은 차도 다 해봤고 좋은 집도 다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뭐든지 다 해봤습니다. 세상에 살 동안. 그런데 결국 그 결국이 음부에 갔다는 겁니다. 다 해본 사람이 지금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음부에 가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 늦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3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는데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왔습니다.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하나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 외국인이 되었다. 나는 이방인이다.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자식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짓습니까? 자식 입장을 생각해서, 자식이 살아갈 인생을 생각해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자식 이름을 지을 때 그 자식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 했으니 정말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자식 이름 짓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그런 이름을 지어서 그 자식이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의 몇몇 인물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면, 아니 당연히 가능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 그리고 역사를 영년부터 시작할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지금 2024년이 되었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 담을 헐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했으니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고 낙원에 갔습니다. 부자는 예수님 안 믿고 잔치하고 세상 일만 빠져 살다가 즐기고 살다가 쾌락에 살다가 결국 음부에 갔습니다. 그 부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 한 방울도 허락이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저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형제들, 죽은 사람을 보내서라도 복음 좀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고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이 들려올 때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